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고 예물을 정성껏 준비한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그 10년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으로 듣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런 그 날을 기념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이죠. 그렇다면 왜 이 날이 중요한가? 이 날이 어떤 의미이길래 우리는 이 날을 종료주일이라고 명명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종료주일이 예수님의 순환을 알리고 시작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당하신 순환과 고통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그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셔야 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첫 걸음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예루살렘의 입성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서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팜트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마다 맞는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 이것을 보내면서 이 절기들을 해마다 지키는 어떤 행사 정도로 치부하고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해마다 절기로 지키겠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반드시 기억하고 되새겨야 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절기로 지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새겨야 하는가? 과연 이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냐면 그 이튿날에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이튿날이 언제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앞에 본문을 보니까요, 이전 본문에서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향유를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그런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의 이야기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너무나도 존귀하신 예수님,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께 나의 마음의 전부를 드리고 싶어.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갖고 있는 정말 좋고 아주 소중한 것을 깨트려서 정성스럽게 예수님을 발을 닦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2장 1절에 보니까요, 6월절 엿새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이 금요일이니까 엿새전이면 어떤 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그 이튿날에는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다음 날인 주일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주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루살렘에는 금요일 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몰려든 수많은 유대인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10만 명 정도였대요. 그런데 각 도시에서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모였기 때문에 약 100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데요, 어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270만 명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10만 명이 사는 그 작은 도시, 예루살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것으로 비춰봤을 때 6월절 즈음에는 아주 북새통을 이루면서 인구 밀도가 아주 높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큰 절기이기 때문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찾고 있습니다. 참고로 흥미로운 것은 우리 옆에 이제 주이시 템플이 있는데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특세를 하면서 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그 사람들도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패스오버 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패스오버 서비스, 6월절 예배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한 채 구약의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개신교회에서는 그날을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성금요일로 예배드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같은 날 밤에 누구는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6월절 절기를 지키며 출애굽의 의미만을 되새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유대인들도 바로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이 무엇입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자, 예수라는 분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환영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장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직후에 요한은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45절에 11장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자, 마리아에게 좀 위로하려고 모인 사람들, 마르다에게 위로하려고 모였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명해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이후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으니 소문이 퍼지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겠죠. 11장 55절 5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당시 사람들 가운데 이슈는 예수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겠느냐 안 오겠느냐 서로 궁금해하면서 묻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이슈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5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라는 인물을 두고 크게 회자가 되면서 그가 비록 당국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슬픔에 놓인 자를 위로하고 억압에 있는 자를 놓아주는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정말 강성했던 그 옛날의 영광을 되찾고 싶고, 이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새로운 뉴킹,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그 영광이 재현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자기들의 슬픔을 달래주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가 예루살렘에 온다라는 이야기가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자,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열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하는 것과, 그리고 왜 호산나라고 외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사실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방법으로 모세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초막의 절기를 지킬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초막절은 이레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초막절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수확과 열매를, 결실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사실 축제와 같은 날이겠죠. 그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들이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구원과 해방의 열망을 담아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주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이라면요, 누구나 시편 118편 25절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은 초막절 동안 매일매일 아침마다 성가대가 부르는 그런 노래거든요. 시편 118편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때 성가대가 노래를 할 때요, 구원하소서 그 부분이 히브리어로 호산나인데 그 부분에 이르러서는 모든 남자와 소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함께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의 삶 가운데 지키시고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것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는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 열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동상이몽입니다. 그들의 기대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왕을 기대하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만, 구원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실 만왕의 왕으로 입성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고백하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해 하십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신지 몰랐습니다. 메시아인지 구원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상이몽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직면한 문제로 해결해 주실 해결자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산다면 잘못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전락이 되면 본문에 나오는 군중들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비즈니스도 어려움 없이 잘 될 것이고 자녀들도 공부도 잘하고 우리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자가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기복주의 신앙이 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살 수 있다고, 아픔과 눈물 없이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번영신학이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예수님은 승리자의 모습이고 당당한 왕의 모습이고 우리를 압제의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실 메시아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 속의 메시아가 아닌 죄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구하러 오신 참된 메시아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물질적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가족들과 힘든 관계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고난으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관점이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힘든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이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장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허락하신 분명한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사실이 감동이고 감격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군중들의 환호 속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주님의 마음은 참으로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아무 말도 없으시며 묵묵히 침묵하십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왜 초라하고 볼품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십니까?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스가랴의 예언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의 예언을 보세요. 이때부터 아주 먼 예전에 왕이 오신대요. 그리고 그는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십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주님은 겸손의 길, 고난의 길, 생명의 길로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인 것이죠. 주님은 이 군중들의 잘못된 기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변하고 폭도로 변할 것까지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로 변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길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모진 고통을 당하실 것도 아시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실 것도 아시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침도 뱉고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하고 저주할 것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도하실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먹먹한 마음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도대체 뭐길래 주님은 이 길을 가고 계시는 것일까요?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보고 상상을 해보면 우리는 주님께 아무것도 컴플레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힘들고 절망 속에 있다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주님은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돌아가셨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정복자로 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19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주님이 정복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실 참된 왕으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며 영예로운 모습입니다. 눈은 불꽃 같아서 모든 것을 통찰하여 보시면서 공정하게 심판하실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소원을 이루러 오신 주님이 아니라, 내 삶의 풍요를 가져다 줄 주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나의 참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고난을 늘 기억하면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외쳐야 될 한마디는 무엇이에요? 바로 호산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구원을 구하는 자, 호산나를 외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